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돼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처음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을 갖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8편은 다음과 같은 표제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분위기에서 전해지고 있는지 또 기록되었는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표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사울의 살해의 위협과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은 후 부르는 다윗의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를 휘감았던 모든 위험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뿐인 생명, 그 유일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날을 맞게 된다면, 다윗과 같은 이런 날을 맞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건강을 염려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더 이상 이후의 노후의 걱정도 하지 않고 또 이후 살아갈 인생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졌고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날을 만약 오늘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때가 2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큰 권력을 주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어 보는 것입니다. 권력이든 막대한 재물이든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의 안에 있는 그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이상 그를 제어하거나 그가 눈치 볼 것이 없을 때 그의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은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서의 노래는 곧 기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그날에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곡조 달린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시간 속을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며 지나왔는지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고 그의 힘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왕의 살해의 위협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 어느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던 그에게 유일한 힘이 되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만이 그를 진정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삶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경험을 했고 그 모든 일이 끝나자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우리도 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믿었던 이들이 등을 돌리거나 성의를 보였더니 오히려 그 빈틈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 고사하고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갑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그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일 뿐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그 상황을 버텨낼 힘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그 모든 상황 속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도 보이지 않는 코끝의 호흡으로 살아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눈에 환히 보이는 우리의 사업도 결국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의 마지막 단락인 46편 이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47절과 4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이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위기를 벗어나려 발버둥 치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오늘 본문의 표제어처럼 다 지나고 다윗은 마침내 결국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기록된 야곱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이 깨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앞을 내다보며 살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늘 인생을 앞을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봄으로 지나온 인생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신처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저 하늘 위 신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 바로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바로 이 하나님,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구하신
이 하나님, 내 곁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통 다른 것에 빼앗겨 보지 못할 뿐 지금 우리 곁에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직장 생활 속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모든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지금 내 사업 옆에 계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경영해 나가면서 결제해야 될 결제란의 그 마지막 칸에 지금 내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을 위한 그 빈 칸을 만들어 두십시오. 보이진 않지만 그 칸에 하나님께 사인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실 사인을 그 빈 칸을 남겨놓고 사업을 경영해 나간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눕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와야 비로소 산이 보이는 법이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길이 막막해 보인다면 어쩌면 사업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그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사업이 제대로 보이고 그 사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지리산을 혼자 종주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처음으로 일할 때 첫 번째 여름방학을 맞은 지금쯤이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 학교의 여러 일을 마치고 다음날 방학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터미널로 향하였고 터미널에서 지리산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맨 아래에 도착하여 종주를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산행은 밑에서의 날씨와 다른 경우들이 산 중턱과 정상에서 벌어지는 법이죠. 올라가다 보니 지금처럼 아웃도어 옷이 이렇게 많았던 시기가 아니어서 비도 좀 많이 맞고 또 낯선 길에서 만나는 이들과 인사들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에 걸터 앉아 물을 마시고 그렇게 2박 3일 산을 종주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종주하고 마지막 날 하산을 하며 산 아래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더위도 식힐 겸 잠시 물을 마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제 뒤에 있는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분명 동일한 그 산인데 그때는 그 산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산은 그냥 지리산이 아니라 내가 종주한 지리산이 되었습니다. 나의 발이 걸어본 산이요 나의 삶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일부를 담은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산은 제게 그냥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의 위기와 기회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사업의 수많은 산을 넘고 또 고비를 넘을 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이렇게 내 사업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지나 고난을 지나 또한 기회를 지나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돌아보니 늘 거기에 계셨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내 사업의 현장 곳곳에 계신 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목회와 같이 허락해 주신 이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